눈을 뜬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방 안은 어둡고 창 사이로 희미한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는데 이상하게 팔이 무거웠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잠시 더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의 피로인지 오래 쌓여온 무게인지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몸이 이미 지쳐있는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아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어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어도 눈을 떴는데 이미 무언가가 무거운 아침이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단처럼 느껴지는 아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아침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잘 버텨서 맞이한 아침이라고 말하기보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아침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침을 잘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로 하루를 열며 이 하루를 다시 주님 손에 조용히 맡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붙들 첫 말씀은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참 귀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무엇이 먼저 채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내 기분이 먼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나를 채우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몸이 가볍고 기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덜 깨어있고 이유 없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아침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먼저 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준비되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감사하려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아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상태가 좋아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보다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버틴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뜬 아침, 첫 숨을 들이신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의 의미를 늘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눈이 떠지고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고 습관처럼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 첫 순간 앞에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이 아침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지나갑니다. 어제의 밤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 잠드는 동안 우리가 스스로 심장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는 것, 눈을 감고 있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 우리 곁에 계셨다는 것,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자하심.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먼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피곤해도 먼저 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먼저 문 앞에 와 있는 사랑입니다. 아침마다 그 사랑이 먼저 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미 아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이 무겁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아침에도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이 먼저 감사로 가득 차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의 인자하심이 이 아침을 먼저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어떠셨습니까? 개운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눈은 떴는데 몸이 어디선가 무겁게 눌려있는 것 같았습니까? 사실 그런 아침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아침이 많아집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이미 지쳐있는 것 같은 아침. 어젯밤에 무슨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몸 전체가 무거운 아침.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더 누워있게 되는 아침. 그런 아침에는 일어서는 것 자체가 결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아침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딱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무엇이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을 뜨자마자 마음 한쪽이 찡해지는 아침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하니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혼자 그 감정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시작했던 날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아침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거운 몸으로 일어난 그 자리에도, 이유를 모르는 눈물을 닦아내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고백입니다. 별일 없었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붙드시고 어제도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눈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서거나 병원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혹은 집 안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던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치거나 조금 서운하거나 마음이 무거운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마다, 길을 걷는 순간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지키며 지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출입입니다. 나가는 순간과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걸음과 다시 돌아오는 걸음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오래 붙들고 싶습니다. 출입을 지키신다. 이 말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의 일상 전체를 감싸는 말씀입니다. 집을 나설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차를 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다시 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이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광야를 걷는 발걸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길, 앞이 선명하지 않은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걸어가는지, 하루 끝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 어제 다시 잠자리에 누울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도, 우리가 크게 감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지켜주신 것들, 무사히 지나간 그 모든 순간들, 말하지 않아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지켜주신 은혜를 자주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순간들은 되게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크게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지나간 일은 기억되지 않고 아슬아슬했던 일만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사히 지나간 하루를 우연으로 넘기지 않는 데서 깊어집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는 데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누군가의 말을 듣고 크게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몸의 피로가 더 깊어져 하루를 못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길 위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더 깊은 근심 속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자리마다 주님의 손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특별한 기적을 본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를 깨닫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숨쉬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지켜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보이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거운 아침도 감사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단지 몸만 지키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의 영혼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몸이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날이 있습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영혼을 지키고 계십니다.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지키시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게 지키시고, 다시 아침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 자체가 영혼을 지키신 증거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키심일 수 있습니다. 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더 깊이 눌려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도 이 아침 말씀 곁에 오게 하셨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는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하나님,
어제도 제 영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도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오늘 아침에 진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마음이 완벽히 밝아진 다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직 무거운 마음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눈가가 젖어 있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완전히 가벼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감사는 더 깊습니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하루를 바꿉니다. 감사가 먼저 오면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걷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본 사람이 그날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잤다는 것, 눈을 뜨자마자 숨이 쉬어졌다는 것,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하나가 오늘 감사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침 감사기도의 힘입니다. 감사는 하루 끝에만 드리는 결산이 아니라 하루의 처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붙들어야 할 오늘도 달라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보다 먼저 오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제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눈을 뜬 이 아침이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 오늘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몸이 무거운 아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차오르는 아침, 그런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이 아침이 무겁더라도, 이 감정이 설명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내 앞에 모십니다. 오늘 이 무거운 아침에도, 이 설명되지 않는 눈물 앞에도 당신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좋아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아주 가까운 자리입니다.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지켜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 몸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이유 없이 차올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깐 머무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오늘 하루 이 고백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중심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맡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했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던져놓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크신 손에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느 날 아침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딛고 싶은데 그 한 걸음이 맞는 방향인지 알 수 없는 날. 그냥 멈춰 서고 싶은 아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이 참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막막한지,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을 놓칩니다. 내 마음도 놓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막막해서 멈춰 서 있어도, 내가 방향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러니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가르쳐 보이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맡김입니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정확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겠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묵상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는 들어오는데 마음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왠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말씀을 쓴 다윗은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자리였습니다. 감격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아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구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먼저 내가 좋은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닿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이 참 귀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날,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날,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날에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제 마음에 닿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구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완전한 상태의 드림이 아닙니다. 정돈된 감정만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 무거운 아침 그대로, 이 설명되지 않는 마음 그대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드림을 받으십니다. 준비가 완벽한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받으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무거운 몸, 설명되지 않는 눈물,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뜬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내 힘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서두르지 않으려 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억하고 먼저 맡기려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붙들고 계신 하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아침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작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며 열어가는 거룩한 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 아침을 다시 주셨습니다. 어제 하루를 무사히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셨음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유난히 무거운 분이 계십니다. 몸이 이미 지쳐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무거움 안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그 아침을 채우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이 그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당신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자리마다, 우리가 돌아오는 자리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을 내 앞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감사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해지더라도,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다시 이 아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한 이 아침을 기억하며 감사로 저녁을 닫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이 한 번에 가볍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라도 다시 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오늘 아침은 이미 은혜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먼저 채운다는 것,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 이 5가지를 오늘 하루 천천히 마음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인 하루,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하루, 주님이 오른쪽에 계심을 믿는 하루,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루, 오늘 하루가 그렇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여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